자, 오늘 4월 2일 성금요일 고난주간 우리 금요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인데 오늘 오전에는 4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간적 배경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6시는 저희 설명 나온 대로 정오, 낮 12시를 이야기를 하고요.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어둠이 지속되었음을 이제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각은 보통 우리가 오전 9시로 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조롱과 모욕과 희롱을 당하시는 게 한 3시간. 그 다음에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한 그 어떤 장면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둠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좀 동그라미 치시죠. 그 당시에 일식이 아니었겠냐. 근데 그 당시엔 그렇게 일어날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사막 폭풍 때문에 그곳에 어둠이 임했을 가능성 얘기하지만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떤 자료는 없고요. 실은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섭리 가운데 어떤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둠에 대한 이미지는 실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그때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전에 혼돈과 어둠이었습니다. 그게 무질서하고요. 어떤 형체나 무엇이로 딱히 말할 수 없는 혼돈함 그리고 어두움이었어요. 그래서 첫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바로 빛이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들어오죠. 창조 전에 있는 혼돈과 어둠 어떤 이미지가 있고요. 근데 지금 세상의 빛이 사라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12시부터 3시까지 이제 그 세상의 어둠이 계속 밀려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선지자들에게 항상 공통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본문 안에서도 반복되는 것들은 우리에게 유의미한 단어 또 표현이라고 우리가 봤는데 선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표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 오늘 함께 볼 아모스서인데요. 다 공통적으로 이 어둠에 대해서 어떤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을 한번 보시죠. 아모스 8장 우리 9절에서 10절입니다. 아모스 8장 9절에서 10절. 아모스 8장 9절에서 10절은요. 우리 그 제목을 함께 보시죠. 그 넷째 여름 과일 한 강줄이 그리고 내용을 쭉 읽어보면 심판의 어떤 장면입니다. 자, 그때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내르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자, 그러면서 계속되는 그 마지막 때의 대심판, 그 종말론적 심판을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의 징조로서 이 어둠이 등장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또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를 대낮에 지게 한다. 지금 12시예요. 해가 제일 높이 뜰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어떤 그 심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천지창조 이전에 그런 혼돈과 어둠의 이미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판의 이미지가 있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에서 53절인데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제 그 누가복음 평행 본문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표현된 한 표현이 있어요. 자, 53절.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뭐 여기는 우리가 아는 거고요. 그 뒤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래서 학자들이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너희의 때에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친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가장 심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 이후에요. 예, 메시아를 못 받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예, 그 12시부터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임한 어둠이라는 어떤 그 이미지가 있죠. 예, 절망적 이미지고요. 예, 심판의 이미지고요. 뭔가 정리되지 않은 혼돈의 이미지예요. 자, 근데 거기다가 하나의 더 비극적인 요소를 더 강화하는 장면이 하나 툭 등장합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바로 46절이에요. 그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 어둠의 끝이 임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어둠이라는 어떤 이미지 속의 절망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절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고통 가운데 절망과 이 두려움으로 인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규, 부르짖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비극적인 요소에 절망적인 요소까지 한 번 더 추가되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사실 어떤 상황이 어려울 때, 또 뜻하지 않는 상황을 직면할 때 우리는 막 절규합니다. 예수님처럼 절규도 나오지 않을 때도 있겠습니다만 실은 우리는 부르짖고 절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극한 절망 가운데 어두움이 임하고 온 땅을 덮쳤을 때 그때 마지막 절규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비극적인 요소에 절망적인 요소 이것까지 겹치니까 이게 막 마음이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고백하셨던 그 십자가상에서 고백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때 보통 학자들이나 그리고 마태 복음의 저자인 마태나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도 공통적으로 이것들을 어디서 지금 인용하고 있냐면 시편 22편이에요. 시편 22편. 그것도 우리가 꼭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은 이 부분을 꼭 시편 22편과 같이 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염두해 주시고 이런 표현을 하셨고 결국 구약의 성취며 그리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시편 22편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또 69편과 연관시키죠. 자, 그 마지막 장면을. 자, 근데 22편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22편 한번 보시죠. 자,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시잖아요. 자, 22편 1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의 정확한 인용이고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확한 성취고요. 그리고 마태와 요한은 이것들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예요. 자, 경건한 이 다윗이, 의로운 다윗이 당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그냥 다윗이 경험한 것임을. 그렇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도 가룟 유다를 염두하지 않고 다윗이 적었던 그 시편이 결국 가룟 유다의 사망 이후에, 죽음 이후에 한 명을 더 뽑아야 됩니다라는 어떠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말씀으로 공동체와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와서 다윗이 고백하고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 가운데 적어놨던 그 시가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가룟 유다의 죽음 이후에 공동체 안에 성취되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2편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 시가 어떤 성격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2편이.
시편 22편이 표현에 절망적이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오늘 표현 보세요. 46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22편에 있는 절망적인 내용을 그냥 끌어다가 오셨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을 제가 이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22편에 보시면 물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14절 보시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16절 보시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조차도 구약의 22편을 염두에 두고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과 마태와 요한은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고 지금 흔적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편 18절에 우리가 그렇게 잘 알던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 제비를 뽑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 22편이 하나하나 다윗이 적어놨던 그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속에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그냥 단순히 그것의 성취인가라고 할 때 실은 그 뒷부분에 보십시오. 22절 보시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라. 거기 밑줄 쫙 그어놓으시죠. 그 밑줄 그어놓으시고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놓으시면 히브리서 2장 12절 적어놓으십시오. 거기다가. 약간 하심 탐사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적어놓으시는 게 나중에 시편을 볼 때 히브리서와 이 복음서를 연결하는 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 거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좀 적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이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2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거기 바로 나오죠.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이다. 거기 밑에 줄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있나요? 시편 22편 22절이라고 적혀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히브리서 2장에 관한 내용이 누구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9절 보시면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오늘 설명하고 있는 이 죽음, 그리고 시편 22편에 얘기하고 있는 그 죽음. 그러나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음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여기 밑줄 쫙 그어놓으시죠. 뭐라고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들 시편 22편에 지금 인용을 하고 있다면 히브리서도 그리고 마태복음도 시편 22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을 어떻게 본다고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12절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과정인데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 찬송하리다. 이거 다윗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얘기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자, 그러면서 지금 이어지는 시편의 8편 18절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마태복음의 그 죽음을 그리고 시편의 22편과 인용하여 그것이 그 죽음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시편 22편을 넘어갑시다. 자, 계속 방금 읽은 데는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 흔적들이. 그래서 나중에 시편, 이제 맥체인 성경이 시편으로 들어갔잖아요. 시편으로 들어가서 다시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의 시편이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왜? 다윗은 누구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전달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시편이 이제 예사롭게 보이지 않을 거고요. 그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외에 많은 고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로 인한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계속 투영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 겉옷을 나누면 속옷 제비를 뽑나이다 그 이야기였고요. 자, 그런데 27절 보세요. 자, 24절부터 하나 볼까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를 들으셨도다. 그 27절 제가 보려고 하는 거 27절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고통 가운데 다윗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더니 지금 어디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까? 예, 후반부는요 구원으로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절망이나 두려움, 그 어둠이라는 그 이미지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3가지로 설명드렸어요. 근데 그 어두움에 절망적인 그냥 고백 하나 더해진 것이 아니라 이 절망적인 고백으로 보이는 시편 21편으로 내뱉으신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는 뭐가 지금 있다? 예,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 이것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단순한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절규가 아니라 절망에 대한 어떤 그 부르짖음이 아니라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외침이 아니라 뭘까요? 구원을 고대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자포자기하게나 절망이나 두려움에 대한 어떤 절규나 고백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시편에 있는 것처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예배하리니. 결국 22편은 무엇을 위하는 기도로 귀결됩니까? 예, 구원을 고대하는 기도로 귀결돼요. 그게 오스본 학자의 마지막 진단이었어요. 이것은 구원을 고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용희 교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관점이에요. 동일하게 모든 학자들이 시편 22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봤던 거예요. 이 장면을 시편 22편과 동일하게 모든 학자가 연결시키는데 양용희 교수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은 물론 절망이나 두려움에 대한 절규로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22편에 근거하여 이렇게 정리합니다. 순종과 신뢰 관계에 근거한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자, 적용해 보시죠. 절망적 상황이에요. 사업이든 뭐 직장이든 특별히 가족의 건강이든 나의 건강이든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임했다고요. 3시간 동안. 이것들은 뭐 어떤 이미지인지도 몰라요, 사실. 창세기 이전인지 아니면 그 심판에 대한 이미지인지 아니면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이미지인지. 근데 거기다가 우리는 그 상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웃진 않아요. 웃을 수도 없어요. 그때 절망하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간구한다고요. 근데 그 간구하는 그것들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것들이 어떠한 지점으로 향해 가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히브리서와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뭐라고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그래서 주님께서 2장 12절의 말씀을 시편 22편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거고 이것이 결국 염두에 든 지금 마태복음 27장에 이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절규가 우리도 하나님 이거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는 우리의 고백이 단순한 어려움에 대한 토로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에 대한 소망과 고대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순종과 신뢰에 관계한 기도가 된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금요 예배 그냥 무작정 막 슬픔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는 슬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슬픔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속에 담긴 부활을 보죠.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눈물이지 어떻게 보면 슬픔의 눈물이 나는 거죠. 우리의 애통의 눈물이지만 이 애통의 눈물이 어디로 가요? 구원으로 가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마지막 2장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자, 아까 11절 뭐라고 했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시편 22편에 있는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죠.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누가? 예수님이 백성의 죄를 속량을 하심이라. 이제 결론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그리고 2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히브리서 2장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들을 굉장히 슬프고 절망적인 요소로 봤는데 우리가 시편 22편을 우리가 함께 지금 묵상하고 주님께서도 분명히 이 그림을 가지고 그때 내뱉으신 고백일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옷을 가지고 막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시편 22편의 기도의 내용은 어디로 가요? 예, 후반부는요, 구원을 고대하는 기도로 가고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속에서의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상황 때문에 그냥 막 애통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라는 상황에 대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저는 이러한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성금요일 그리고 고난주간 이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상황 때문에 투덜댈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합당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씀처럼 결국 이 애통해하는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활과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의 기도가 됩니다. 성금요 예배, 우리가 억지로 어떤 분위기를 잡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저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도 묵상하다 보니 시편 22편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뭐였습니까? 구원을 바라보는 기도가 있고요. 이제는 상황에 몰입하는 거,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거 참 중요한데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쓰라리셨을까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부활과 더욱더 그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주목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절망적인 어떤 절규가 튀어나오죠. 완전 비극으로 치닫는 것 같지만 사실 시편 22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염두하시고 지금 내뱉으셨던 이 절규는 시편 22편은 사실 그러한 어떤 상황에 대한 절규가 아니라 결국 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고 또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소망하며 고대하는 기도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염두에 두시고 이걸 내뱉으신 거고요. 결국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황으로 인한 어떤 그 절규나 부르짖음이 아니라 동일합니다. 그 주님처럼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실 것들을 저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고요. 그 신뢰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더욱더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가까이 그 주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더욱더 소망하며 또 삶 가운데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금요일 그리고 이 고난주간 부활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셨던 본문의 그 뒷부분을 가지고 오늘은 시편 22편을 가지고 아침에 나눴다면 이제 오늘 뒤에 부분에 마태가 저자가 인용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를 연결하여 지금 이 모든 장면들 속에 있는 십자가 죽음 속의 장면들 속에 있는 또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정말 오늘 저녁 이 성금요 예배를 통하여 그냥 우리가 절기 예배는요 마치 행사 치르듯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2021년 시즌에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압니다. 시편도 실은 다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이 되니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고요. 2021년 이 시즌에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겸손하게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예배 동안에 하나님 정말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닫혔던 무덤들이 열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 부활의 소망이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각자 기도 제목과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어제 9시 기도회 때 우리가 나눴죠. 우리 이현수 목사님, 우리 동행선교회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이 그 코로나 백신 월요일날 맞고 나서 화요일날 이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트로크가 와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요. 음식물 제대로 삼킬 수가 없어서 일단 이제 아마 호수로 영양이 공급될 것 같고 아마 한쪽이 마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회복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개인 기도와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